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란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또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실제로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마가복음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많이 들었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이 우주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 믿음은 동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도 능히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바로 믿음은 사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원래 어로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믿음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러한 체험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23절과 24절 읽어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이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이 믿음은 사실 하나님의 의를 가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오늘 시작은 이렇게 하죠. 복음에는, 사실 복음은 믿음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갖는 것이고 복음은 믿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복음과 믿음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복음에, 믿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 놀란 참된 능력을 가지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때 그 믿음이 발생되고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나는 가지고 있는가? 기본적인 어떠한 지식과 이해와 그 믿음을 실제로 가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만 의롭지 우리 인간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다 죄 가운데 있다고 성경에 밝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읽어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종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성자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람은, 이 하나님은 거룩한 성인,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죠. 사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늘 죄성이 있죠.
그것이 좀 다듬어지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준비된 분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늘 있어서 참된 의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도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주신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율법을 지켜낼 수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신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허락해 주십니다. 구약에 보면요, 속죄일이라고 있어요. 속죄일, 죄를 사함받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도요, 항상 하나님과 이 거리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다 죄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죄이니까.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다 쓰러져서 죽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좋은 뜻이겠지만 하나님은 영광과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과 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다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죄를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짐승을 갖고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 앞에서 그 제물을 칼로 죽입니다. 그러면 그 피를 다 쏟아냈죠. 사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 죄의 싹을 용서받으려면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그래서 짐승의 피가 다 흘렀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종종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죄를 가지고 유월절날은 그 예루살렘에서 그 짐승의 피가 강같이 흘렀더라. 왜? 사람마다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그 하나님께 드려질 때 다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 피비를 내가 그 땅을 진동했다는 그런 많은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그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성막 안에는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어요. 거기에는 십계명도 들어있고 아론의 닦는 지팡이도 들어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궤 뚜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속죄소, 이렇게 말해요. 속죄소. 그래서 제사장이 그 뚜껑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 뚜껑에다가 피를 이렇게 7번 뿌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짐승의 피는 매일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죄를 덮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영원한 구속의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제산받는 축복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을 읽어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다 쏟아내셨죠. 바로 그 피값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 제물의 그 피값이 바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흘린 그 피가 사실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찬양을 연락하시냐?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상달되느냐? 예수 피를 씹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예배도, 이 말씀도, 우리의 봉사 성김도 다 예수 피를 씹어 주 앞에 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고 우리의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그것이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1절이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이제 하나님의 의인은 율법 외라는 뜻은 율법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 율법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 그러면서 말씀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이 생성되고 여러분들이 체험되려면 여러분 안에, 양심 안에 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내가 예수를 심어 나올 때마다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축복해 주신다. 날 연락해 주신다.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 이러한 확신이 들어야 돼요. 사람이 의로움이 있어야지 강하고 담대하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날마다 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를 씹어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씹어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씹어 하나님께 예물과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요, 바로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시며 나의 의가 되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요소다. 그래서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사실 믿음 자체라는 것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지만 한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음은 영접을 의미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영접이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영접,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은 주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만 늘 생각해요. 그래서 멀리 손을 들고 늘 하늘을 바라보고 늘 기도. 그러나 그분이 하늘, 셋째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그분은 성령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도 실제로 계세요. 그래도 우리 영도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의 셋째 하늘 보좌도 있지만 내 구원받은 거듭난 영 안에도 주님이 계시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장 깊은 곳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고 바로 그 부분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아는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깊이 느낍니다. 어떤 환난과 환경이 어려워도 그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흠집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뭐 구약의 대부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모세한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했지만 신약 시대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돼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는 거하고 내 안에 있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친밀하고 더 강한 것입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시는 게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요,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심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놀란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시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참된 믿음을 내가 소유했나 소유하지 않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조용히 목사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성령을 인정해라. 내 안에 계시면 환영하라. 내 안에 계시면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늘 함께하라고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씁니다. 우리 일반적인 신앙은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알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신앙이 조금 더 좋은 분들은요 무엇을 깨닫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뭐예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누구도 죽었어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만 끝나신 게 아니라 나도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끝난 것을 체험을 갖고 있어요. 내 양육초가 죽은 적이 있었지. 영적으로 내가 끝난 적이 있었지. 나는 한때는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이요, 자기를 너무 기대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는 돼. 저 사람은 지식이 없어도 나는 지식이 있어. 지혜가 저 사람들은 없어도 나는 지혜가 있지.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는 돼. 항상 자기를 신뢰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깨닫게 하는 게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그러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다는 뜻은요, 나는 끝난 자야. 나는 죽은 자야. 여러분 실제로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죽었으면 여러분들 죽은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무엇을 부탁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기대도 안 하죠.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뭘 기대하겠어요? 뭘 부탁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한테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기대하지 사실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나는 죽었지만 사실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을 따라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신앙의 고백이다. 그래서 내가 끝난 자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실제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신앙이 여러분들의 간증과 대화를 교제를 하다 보면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근데 그것이 부끄러우지 않아요. 나는 못해도 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 안에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면 된다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를 훈련시키죠. 그래, 할 수 있어 해봐. 자꾸만 이렇게 심리학적으로도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도 자꾸만 자기에게 주입을 주죠. 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넌 할 수 있는. 그것은 사실 신앙적이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 나는 못해. 그러나 나는 예수 안에서는 할 수 있어. 나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어. 난 예수를 통해서 할 수 있어.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뜻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나는 안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것을 뼈저리게 깊이 체험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진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도 절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고백이 나는 끝났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 그분이 하시면 모든 것이 역사될 수 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십니까? 또 그분을 이렇게 느끼십니까? 또 다른 편 그분을 이렇게 영적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이렇게 만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그분을 이렇게 만질 수 있습니까?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분에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목사님 저를 부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저를 바라보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그냥 허공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이 살도록 우리가 주님한테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있는 진짜 믿음, 생명의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참된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가? 사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지면 믿음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애기처럼 종종 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하나님이요 진짜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을 하는데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느낌이 진짜로 깊이 느껴질수록 그 사람에게는 진짜 강한 믿음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강권한다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막 이렇게 사로잡는다, 휘감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막 우리를 휘감아서 뭐 감동과 격정과 뜨거움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도 뜨거워지고 눈물도 막 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다 어떤 분들은 막 펑펑 우는 분들이 있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 슬퍼서가 아파서가 아니라 진짜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는 너무나 사는 게 힘들어서 울었어요. 그러나 참된 신앙인들은요,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진짜 뭐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서, 나에게 구원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은혜의 감사를 대부분 흘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강권적으로 느낄 때 믿음이 살아 역사한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회가 가장 막 크게 부흥되고 뜨거워질 때는요, 사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그 믿음이 가장 좋았을 때예요. 근데 그 믿음이 좋았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작곡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작곡과 작사를 많이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큰 부흥을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커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깨달으니까 막 곡도 쓰고 작사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어요. 얼마나 아프셨나. 그 찬양이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가장 많이 불려지고 목사님이 그 찬양을 막 쓸 때 교회가 점점점 부흥되고 50만을 넘고 80만을 넘고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왜? 그 사랑이 강권하니까 믿음도 그만큼 뜨거워지니까 기적도 더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프셨나 그 가사를 보면요, 대부분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해서 그 큰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이런 가사를 한번 이렇게 음미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목사님에게 이러한 광경을 영적으로 계시하셨죠. 이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처절한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셨는데, 근데 그것이 처절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손에 못이 박히는구나.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얼마나 아프셨나 한번 찬양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이 말씀을 쓸 때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는 믿음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발생되고 생존돼서 죽음까지도 바칠 수 있는, 바울은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뒤 후반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함. 바울은 이 말씀을 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것은 올바른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것이 이렇게 깨달아지면, 믿어지면 그분에게는 믿음이 넘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무엇을 못하겠어? 내가 무엇을 못 이기겠어? 무엇을 못 견디겠어? 어떤 환경도 어떠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을, 예수님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소중히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돈을, 내 재산을, 그런 것을 귀하게 여겼는데 막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니까 이게 귀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진짜 소중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이 없다, 이렇게 깨달아질 때 그분에게는 진짜 믿음이 생긴 것이고, 그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고, 그 모든 것은, 그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신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설사 누가 우리를, 예수를 부인하면 죽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는 영성까지, 대부분 순교한 사람들은요 이런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귀한 걸로 여기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이 땅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애국자들이 있죠. 왜? 그분들이 왜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인 많은 우리 열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자기 목숨을 이 조국에 바쳤어요? 조국을 사랑해서요. 사랑은 자기의 목숨도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조국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안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가난도 자청하고 죽음도 자청합니다. 물러서지 않고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건 뭐예요? 그것이 사실 최고의 능력이죠. 이 땅에서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질 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능력 달라는 기도는 다른 뜻으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은 믿음의 역사를 크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만드는 것이고, 내가 그냥 이렇게 믿습니다,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이렇게 자꾸만 시키는 것들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갖는 거예요. 믿음은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을, 내 안에 사심을, 내 안에 계심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기적과 축복과 능력과 하물며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영성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최고의 사람,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를 참으로 갖고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되어 하나님의 사랑에 시간겨줘서
하나님 사랑을 알고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